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한 번쯤 이런 순간 또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지, 왜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지, 왜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는, 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그 삶이 힘들기만 한 것인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묻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으십니까? 이런 물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죠. 표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란하죠. 때로는 속이 타들어갈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예전같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찬양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분명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놓치진 않았지만 무엇인가 계속 추락하는 것 같고 계속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 아삽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현실이 계속 반복될 때, 나에게 계속 무엇인가 시험이 올 때 조금씩 그때 그 믿음과 신앙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때 계속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시인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투를 하게 되죠. 자신의 그런 정직함이 모두가 다 허무하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그런 고백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어찌 보면 솔직한 고백, 그 고백이 아삽의 심정일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실제로 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아삽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 지점이 나와요.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장소가 바뀌었던 것이죠. 현실의 자리에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파멸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명성,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번영,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요 20절에서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잠자던 사람이 언젠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악인의 횡포에 대하여 인내하기를 그치시고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의 형상, 악인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지식이 악인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쌓아놓은 그런 명성,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재물, 이것이 다 악인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신다라는 것은요, 머지않아 저들을 심판하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언제 깨달았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뭐예요? 전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전체를. 그러면 바로 오늘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안목이 이제 시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종종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단거리 경주 100m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긴 호흡의 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멀리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가 많죠. 멀리 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미경으로만 지금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만 바라보니까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나의 불평, 나의 원망이 더 크게 확대되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감사가 자리 잡을 그런 그 시간과 순간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미경이 아니라 때로는 망원경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망원경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내 앞에 닥칠 때, 그때 성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그 성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성소는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절대자이고 전능자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진솔하고 솔직하게 질문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악인이 계속 득세하는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분명히 그의 생각엔, 우리의 생각에는 선한 사람이 그 삶이 더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한 이 현실 앞에 왜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고 계시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십니다. 더 악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더 악한 민족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렇게 질문만 하다 그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선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 자리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성소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그 반전은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 상황을 바꿔놓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죠. 상황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무겁고 힘겨운 마음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힘이 없어서 어렵게 기도의 자리에 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슬픔은 곧 찬양이 되고, 질문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영혼을 얻고 보니까 이제 시인 아삽이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요,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일련의 모든 일들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가책,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늦은 후회, 깨달은 이후에 뒤늦은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뒤늦은 후회. 대체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본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불평과 또는 원망의 말들을 참 많이 했죠. 학창시절 때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노는데 더 재밌게 놀고 어느덧 이제 귀가 시간이 다가오지만 부모님은 항상 9시나 10시 후엔 들어오지 말고 꼭 그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더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부모님의 그 말씀이 야속할 때 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잠도 이럴 땐 좀 밖에서 자고 싶은데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잠은 꼭 집에서 자야 된다.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속상하죠. 밤새 좀 놀고 싶은데 집에 꼭 들어오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 하지만 세월이 지나 저도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뒤늦게나마 깨달을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런 조언은요, 나를 결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왜 부모님께서 나를 그때 그렇게 뭐라고 하셨는지, 혼내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뒤늦게나마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감정에만 충실해서 부모님께 서운하게 했던 그런 말, 내 행동, 그것이 자책이 되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또한 창피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 저만 그렇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추억들 다 하나 이상은, 뒤늦은 후에 하나 이상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 고생과 그 근심,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인생의 고난은요, 결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마음은요, 그 본심은 우리가 연단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닮기를 가장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로서 서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재앙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입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이 우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잠시나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망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 실족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악인의 종말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우둔한 그런 짐승처럼 그런 우둔한 존재였는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기준으로는 절대자이시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5분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다 이해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는요,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하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면 그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거하실 때 욥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당대 의인이었던 욥은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현실에만, 내 삶의 현실에만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과 그 원망이 가득하고 짐승과 같이 우둔했던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나의 원망과 불평을 바라보시는 거 하나님, 나 하나쯤 그냥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수많은 영혼의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데 나 하나쯤 하나님 그냥 팽개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강한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밀가부르듯 그렇게 시험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이렇게 밀을 타작하듯이 시험하면서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 배반하지 않고 그가 다시금 회개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없이 우리는 넘어지고요. 분명히 미끄러질 뻔한 위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온전히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잘나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신 주의 은혜가 있기에,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쓰러지면 안 된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짐승과 같은 그런 우둔한 존재인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교훈이에요. 책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 그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은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의로 교육하기에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런 곁길로 나아갈 때가 분명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의 울타리를 치시더라도, 사랑의 울타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지켜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죠. 때로는 고통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계속해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연단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그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광으로 우리를 다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으로 분명 나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겠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맞이하여 접한다라는 것이죠. 맞이하여 접한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지켜나가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을 거둘 때 육체의 모든 장막을 다 걷어내고 이 땅을 지나가는 그 마지막 날에 천군 천사들이 나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이에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영광으로 표현한 그 이유는 바로 천국이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영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 더 이상의 아픔, 그 이별이 없는 갈등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성소로 들어가면 영혼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미끄러지고 실족할 뻔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주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장차 영광의 몸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